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모였습니다. 한 교회, 한 성도들, 오직 예수의 피로 거듭난 아버지께서 부르신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오직 위로의 성령님 마음으로 모시게 하시고 힘을 내어 분발하여 다시 새해를 향해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편지합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분쟁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나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그리스도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고 또 감동으로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어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부른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예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자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은사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되 오직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10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또 권면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을 내야 되는데 서로 다 각자의 말을 내요. 분쟁이, 갈등이 심해요. 마음도 같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다 시각각 달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치신 성경 말씀 하나의 복된 소식만을 같이 공감하고 비난자나 부한자나 또한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함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자들이 어때요? 온전히 합하지 못했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어떤 것입니까?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갈라졌어요. 옷이 쫙 찢어진 걸 얘기해요. 찢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의견 차이가 좀 난다고. 몸의 조화를 좀 이루지 못한다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서로 어때요? 다르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의견이 분분해요. 서로 마음이 갈라져요. 동감이 없어요. 서로 또 말다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원수보다 더 원수 같아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연합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어찌 보면 형제의 미숙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도전받고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반면 서로 관계 갈등을 가지다가 누구 하나는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다가 보면 남겨진 사람도 또 시험에 들어서 또 떠나고 마치 고구마 절거리가 하나를 쑥 뽑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슉 빠져나오는 것처럼 교우들이 마음이 서로 갈라지다 보면 어때요? 한 사람만 뽑아져 나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줄줄이 엮어서 나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행동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그 실망감 때문에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창립 4주년을 이제 다음 주면은 기념하게 됩니다. 4년 동안 함께 해놓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없기를. 온전히 함께하기를. 합하기를. 연합하기를.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예정교회는 온전히 연합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말도 같이 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웃읍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안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갈라집니까? 생각이 각기 다 다릅니까?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다퉜습니까? 혹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예 찢어지려고 하고 갈라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풀어야 돼요. 말씀해 보면 어때요? 저녁까지 화를 품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와 분쟁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합하는 연합체가 돼야 돼요.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호적이어야 돼요. 그저 끔찍히 여겨야 돼요. 엄마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데 이상하죠. 딸아이는 엄마가 먹는 게 맛있어 보여요.
손가락을 자꾸만 입에 찢고 있는데 넣어요. 그럼 자꾸 빼요. 뭐 이거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씹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또 맛있다고 먹어요. 이런 것처럼 내 입에 있는 것도 저가 원하면 꺼내줄 정도의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우호적이고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 받은 자, 예수 보혈로 하나 된 자, 예수 보혈로 구원 입은 자, 예수 보혈로 공동체를 이룬 자, 예수 보혈로 어떠한 관계보다 더 진하게 맺어진 그러한 교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혹시 숨겨줘야 될 것이 있고 착할 것들이 있을 때 들춰내지 아니하고 감싸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류시아라는 시인이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쓰러질만 하면 겉에 풀이 또 겉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한갓 풀인데도요, 그 풀들이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풀이 넘어지려고 하면 그 곁에 풀이 잡아주고, 저 풀이 넘어지려고 하면 그 풀이 쓰러질 듯 말 듯한데 그 곁에서 다시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아우러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 류시아 시인은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형제에게 가지고 있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려면 교회의 교우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공동체가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교회의 교우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안에서 날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풀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같이 곁에서 힘을 주는 것처럼요. 하물며 한낱 풀들까지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보에게 지편에서 너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터졌어. 분쟁이 있다고. 누구누구하고 싸웠고 누구누구가 편을 갈랐고 누구누구가 누구를 따랐고 누구누구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누구가 누구끼리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에 만연해졌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꾸 몇몇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표현해요. 편파심을 조장해요. 분파심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바르지 못한 충성심이죠. 교회가 누구에게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집중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에게 갔어. 바울이 최고야.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 학자 중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웅변을 잘했어요. 말 주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아주 유들유들하게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의감이 사실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어가 조금 더 유창하고 조금 더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언어의 실상이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더 많은 정말 깊이 있는 예화들, 그리고 성도들이 딱 봤을 때 집중되어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 불이 확 지펴질 수 있는 그런 감동스러운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설교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 힘들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움,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아볼로에게는 언변이 좋았어요. 학식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학문도 좋았어요. 아주 출신도 알아주는 명망 높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볼로 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도 있고 아주 덕망도 높은 사람이고 학식도 좋고 학벌도 좋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게바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반석, 베드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베드로가 최고야. 성령 충만하잖아. 그리스도에게 다 필요 없어.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산상순, 그분이 주옥같이 말씀해줬던 그 말씀만 들으면 돼. 아볼로 틀렸어, 바울 틀렸어, 게바 틀렸어, 예수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자부심만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파야.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따르는 사람이 다양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 파, 누굴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히 합한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람을 따라 편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편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다음에 이어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본인 얘기를 해요.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어딨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냐? 어찌 내 파가 있어? 어찌하여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 내 이름이 거들먹거린단 말이야. 오히려 자신의 파가 있으면 역시 내가 복음을 잘 전파했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보람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안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왜 자기 이름이 나온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를 베풀면 어때요? 난 누구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아볼로한테 받았어. 난 케바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 제자들에게 받았어. 말씀 가운데 받았어. 뭐 여러 가지 분분한 거예요. 아주 잘난 척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히려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했어요. 어찌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디더라도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심지 아니하고 내 팔에 만들었다면 그것은 전하지 아니한 못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증거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게 예수께로 해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편가르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영광 받느냐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없다. 오직 영광은 예수께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거명해요.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은 3명이야. 요 가정 하나야. 그런데 어찌 내 파가 있을 수가 있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그저 예수 복음,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라는 복음만 전하는 전달자야. 나는 아무 영광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자야.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교회를 이끌었고 어떻게 위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자긍하고 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티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해서 내가 영광 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마 제 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은 일을 감당하고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냥 사람 따르지 마. 나도 따르지 마. 그 누구도 따르지 마. 오직 예수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학생들이 따르는 정도가 우리 선생님 하면 그냥 다 따라와서 쫙 집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들리셨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분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적인 부분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훌륭하기는요. 아이들이 참 잘 따르네요. 그래서 예. 정말 우리 새끼들 예쁘죠.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다가 제게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를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저는 젊은 날에 열심을 내던 교사로서 망치와 한 대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나? 그때까지도 그냥 조금 불쾌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내 팔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한테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 그저 애들 데리고 사 먹이고 쫓아다니고 가리키고 극성 부리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저 퍼 먹이고 그저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출석하게 한 게 단데 내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장성해서 생각해 보니 그게 진리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마음으로 그분이 제게 조언하신 거예요. 물론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식을 낳는 산고의 고통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자칫 부족한 인간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와. 나같이만 살아봐. 내 신앙 정도면 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자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별같이 빛나서 십자가가 감춰지지 않도록, 나를 따라오게 해서 예수 구원의 은혜가 죽지 않도록,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오직 온전히 마음을 합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존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욕망에 빠져 있느냐면 자꾸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꽃꽂이를 늘 해주시는 권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올해는 창립 4주년이라 해서 그러는데 5주년 됐을 때는 제가 공로패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전 절대 그러면 안 가요. 전 그거 절대 안 받아요.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래요. 제가 전에 교회 옮겨오기 전에 17년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7년을 섬겨서 꽃꽂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나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딱 들어가서 인사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나와서 정말 한 번도 그 공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어 하는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 죽기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 마시고 그저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꽃꽂이가 항상 더 곱고 더 귀합니다. 그분이 꽃꽂이 협회 협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지금도 많이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항상 겸손하세요. 성격은 털털한데요. 그런데 속은 얼마나 깊고 온정도 많고 섬김이 넘쳐나시는지. 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답게 그렇게 함께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6세 때 110권의 책을 펴낸 기네스북에 등재된 김태랑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1%에서 행복 만들기라는 책에 소개된 그 이야기가 한 편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기차를 타고 한 프랑스 대학생이 농민처럼 보이는 노인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신앙이 있었는지 주절주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돌리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소리가 할아버지 귀 속에서 아주 입술에서 계속 귀에서 맴 도는 거예요. 학생이 듣고 있다가 아이 어르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진 것을 믿습니까? 아, 참 이 문제라니까 이게. 응?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과 문명이 확실하게 자리를 매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또 기도해. 학생이 다시 딱 우쭐하면서 할아버지 한 번을 싹 봐요. 저는요, 이런 우매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해석해드리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저주저 기도하시다가, 그러면 나는 잘 젊으니 과학을 모르니 당신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알려주면 제가 낸 책하고 그 외에 논문들하고 해서 싹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주세요. 여기서 말하기는 길어요. 거만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명함을 딱 사인을 탁 하면서 착 젊은이에게 줍니다. 순간 프랑스 대학생 이 과학도가 얼굴이 빨개져요. 매운 고추 먹었을 때처럼. 입이 갑자기 그 잘 유창하게 말하던 입이 턱 붙었어요. 그 노인이 누구였느냐?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광견병 디프테리아를 발견하고 탄저병의 백신을 개발하고 최고 과학자 미생물학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루이 파스테르인 거예요. 루이 파스테르, 가장 미생물학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학자 중의 과학자 옆에서 주름을 있는 대로 번데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파스테르 학자는요,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유창함과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가지고 있는 것을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당신이 믿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명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가망함이 생겨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진정한 내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부풀리고 겉으로 나타내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이만하게 부풀려서 마치 청개구리가 큰 척하려고 바람을 넣어서 이만하게 배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러나 요만한 청개구리, 허세로 기세등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한 자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저 여러분,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옵니다. 바울도 오직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직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내적 강함,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예정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분쟁이 없을 수 있도록 있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함으로 온전히 합한 자가 됩시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보다 낫고 그 제사가 솥송아지를 드린 것보다 귀하다 하였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히 합한 자의 능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손을 내밀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드릴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벼가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는 꼿꼿합니다. 그러나 벼가 익어서 알이 가득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고개를 슬쩍 내리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렇게 익어서 아랄하게 꽉꽉 차서 푹 수고리고 있는 너무나 꽉 찬 열매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꽉 찬 열매들이 되어서 온전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종이 돼서 섬기고 또 연합하고 또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만 따라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광은 뒤로 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온전한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다 보면 생각지 않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겁내지 않는 것은 오직 대장 예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능있게 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따라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이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가게 하시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주께로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